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강석준 베이스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은혜롭습니다. 요즘 까미의 그 소설 패스트가 요즘 베스트셀러가 다시 되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패스트는 1947년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 작가가 마치 지금의 그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것처럼 그런 묵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한 번만 이렇게 인류사에 온 게 아니라 거의 30차례 인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 거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그렇게 큰 인명의 사상이 나타나니까 봉건제가 붕괴가 되고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의 지금 한 100년이 됐죠. 100년 전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노동력이 엄청나게 사라지게 됨으로써 미국이 사람으로 하는 것 대신에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대영 제국을 이기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패스트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뭐를 보려고 하는가?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심성이 황폐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까미가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거는 전염병이나 전쟁의 그런 상흔이나 이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래서 사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혼이라는 뭐냐?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대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이제는 조금 한 달 이상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까 조금 지쳐있지 않아요? 지쳐있어요. 어른들도 지쳐있고 아이들도 지쳐있어요. 저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하신 목적, 창설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 에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파괴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얼마나 훼손시켜 왔는가,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영혼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창설해 주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 인류 사회의 생각의 변화, 이것이 없이는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에덴으로 회복하느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은 종말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일단 우리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해와야 되는데 뭐냐? 우리가 환경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숲을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많은 유치원 학교들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숫자 계산을 시키고 과학을 가르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에덴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에덴을 경험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인류 사회는 희망이 없다. 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과학주의적인 생각, 너무 경쟁주의적인 생각. 여기 파묻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 마스크 사태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스크 사태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스크 사기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쉬워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뉴스에 보니까 유럽으로 수출돼야 되는 마스크를 미국에서 현금 주고 탈취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하여튼 요새 보면은 말이야 미국이 모양이 너무 빠져. 세계 인류 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보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돈만 알고 그냥 자기 나라만 알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알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살펴주지 않는 그런 인류 국가. 그게 무슨 인류 국가입니까? 이건 미국 하여튼 모양이 너무 빠져버렸어.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제는 미국을 안 믿어. 뭐냐? 아이들에게 숲속에서 새와 대화할 수 있게 하고 바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또 바닷가에 나가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에 대한 마음으로서 행동으로서 피부로서 느끼는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여기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북유럽에 있는 유치원들인데 숲속 유치원을 지금 벌써 운영을 해요. 카리큘럼이 없어요. 카리큘럼이 없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왜 선진국들이 공부를 안 시키겠어요?
그 어린 시절에 흙을 만지고 새들을 보고 꽃들을 보면서 그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 모든 지적인 카리큘럼을 숲에서 다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우리 개인들이 건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숨쉬는 숨을 내뿜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뿜어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성서적인 얘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원리와 이 까미는 그걸 문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저는 가끔 이 교회 주변과 집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좀 하는데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담배꽁초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담배를 피워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담배 피우는 게 뭐 하나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다, 뭐 술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담배 피우세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버리는 예의는 있어야 돼요. 버리는 예의. 네, 버리는 예의. 제가 듣다 보면 하여튼 신기한 건 말이죠. 어떻게 버리느냐. 그냥 보도블록 사이에 그 틈새에다 참 모르게 끼워놔요. 그거 빼내려고 말이죠. 이거는 손으로 못 빼내요. 그냥 뭐 핀센트 같은 걸로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야, 그것보다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담배 버리는 사람은요, 꽃밭에다 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꽃처럼 싹 꽂아놔요. 안 보이게. 그거 찾아내려면요, 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봄에 이제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뜨거운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그것도 그냥 땅 속에 안 보이게 꽃 뒤에 숨겨놓는다. 자,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좀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담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좋겠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싱가포르 같은 데는 담배 한번 제대로 잘못 버리면 완전히 그냥 벌금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도 간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왜 경찰들이 가만히 놔두는지 몰라. 그런 거는 왜 가만히 놔두고 말이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에덴의 회복은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4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땅을 밟아본 적이 있어요? 전부 아스팔트에다가 도도블록에다가 아파트의 시멘트 벽에다가 땅을 밟을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슨 풍수지리학자도 아니고 무슨 과학의학자도 아니지만 성서에 비춰봤을 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흙의 민감 접촉, 이게 에덴의 회복인 거죠. 흙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흙을 밟아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흙을 선사해 줄 그런 부모가 필요한 거죠. 흙을 만져본 아이들은 달라지는 거죠, 인성이. 여러분 아파트 좋아하시는데 아파트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부 시멘트잖아요. 옆에 벽도 시멘트, 바닥도 시멘트, 천장도 시멘트, 사방이 전부 시멘트에 갇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건강이 시멘트의 독을 얼마나 마시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모르긴 몰라도 조금씩 변해질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온다. 지금도 용기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내던지고 그냥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요새는 또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자족하는 삶, 뭔지 알아요? 이제 봉쇄를 시켜놓으면요, 물자가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그게 안 되면 전부 사재기를 하는 거죠. 야, 이번에 미국이 또 하나 세면국인 게 뭐예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전부 사재기 하는 거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품격 있는 나라야.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참 잘하고 살고 사재기 안 하고, 그다음 마스크의 대란도 잘 넘어가잖아요. 그럼 마스크 대란이 나왔을 때 우리 마스크 양보합시다. 근데 막 교회들에서 막 마스크 생산해내고 말이죠. 막 그냥 여정도에서 마스크 만들고 옛날에 재봉질 좀 했다 하는 사람들 다 봉사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마스크 만드는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에 참 좋은 나라예요. 괜찮은 나라예요. 미국에 비하면.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주의로 막 만들잖아요. 그것의 반대편이 뭐냐면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가 낫냐 자유주의가 낫냐, 여태까지는 자유주의가 낫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보니까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그냥 딱 그냥 국가에서 통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쉬워. 어떤 면에서 죽든 말든 우하게 그냥 딱 막아가지고 딱 가둬가지고 그래요. 거기 수천 명이 죽어도 누구나 깜빡하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인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냐라는 것이 문제제기가 지금 될 거예요. 까미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이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역량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주의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무서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조용히 죽인대. 조용히 죽여. 발표를 안 해. 발표를 안 해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몰라. 의심만 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 알아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죽어라. 일본은 검사를 안 한대. 검사를. 그럼 숫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검사를 안.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도쿄가. 왜? 올림픽 한번 해보려고. 네, 검사를 안 해버려. 검사를 안 하면 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근데 한국은 이잡듯이 뒤져.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이상하다 그러면 막 추적을 해. CCTV 가지고 막 추적을 해가지고서는 막 찾아내. 그 접촉한 사람 누구냐? 접촉한 사람까지 찾아내. 근데 역시 우리가 갈 바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 예배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영상 예배, 스스로 온라인 예배, 스스로 방역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왜 반발하느냐? 전체주의적 감시를 가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감히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마라! 까불면 다 고소해가지고 변상을 시키겠단 말이야.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몰지각한 교회는 좀 협조 좀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고 그냥 난리 바가지를 치니까 욕을 먹는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회까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얻어내는 거 이거 아주 무식한 짓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까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민족주의 성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처음에 중국, 우한, 폐렴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멸시. 우리는 그 색깔이 비슷하다 그래갖고 한국, 일본 사람들도 옐로우라 그래가지고요. 유럽에서, 미국에서요. 엄청나게 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백인들이 아주 그냥 오면 무슨 병균 덩어리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인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종주의로.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이거를 무시하는 건데 그건 성서의 위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글로벌 연대 쪽으로 가야 돼. 이게 자,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고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 한다고 자기 나라만 잘 살게 되는 건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단 말이죠.
지켜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까미가 또 그런 걸 지적했어요. 근거 없는 희망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뭐냐면 곧 패스트가 종식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곧 종식된다. 곧 종식된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패스트가 인류 사회에 30차례나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만 근거 없이 낙관론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대부분 양식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의료진도 그렇고 국가 방역 체제도 그렇고 5분 대기조처럼 어디에서 뭐가 발생했다 그러면 팍 준비하다가 팍 하고 준비하다가 팍 하고 막 이래. 예? 근데 지금 한 달 이상 그러다 보니까 다 스치는 거야. 의사도 지쳐, 간호사 지쳐, 병원 관계자 지쳐, 방역 당국자 지쳐, 일반 서민들 다 지쳐. 아, 며칠까지만 견뎌라. 아닌 거죠. 자,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대기조, 5분 대기조처럼 가지 말고 전쟁으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진지전으로 가야 된다. 아, 진지하고, 예? 우리가 전투를 하다 보면 말이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진지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영하 20도 되는 건 파봐요. 못 팝니다. 그런데 그걸 파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야? 장기전에 대비하는 거죠. 이걸 사수하는 거야, 사수하는 거. 응? 이 지역을 사수해야만 이 전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동네를 사수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에덴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된다. 네. 우리가 세멘트로 막 짓던 거 반성해보고 이것저것 먹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지 않는단 말이야. 듣지 않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 말라. 나머지 다 먹어라.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돼. 왜 그걸 먹는 거야? 인류 사회가 이것을 귀담아들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그게 어떤 사회의 경향으로 우리의 삶의 경향으로 흘러가면 에덴이 파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에덴을 회복하는 데에 내 몸 하나 자 서보자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의 청결 몸을 깨끗이 하고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마.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거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 체력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로 사실은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직장 가는 사람 직장 가고, 우리가 불필요한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 자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살 수밖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한 길을 한번 모색해보는데, 일단 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잘 연대하고, 다 만나겠다. 다른 같이 사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여 우리 인간성이 회복되고 또 전 인류 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삶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